7월 둘째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임선이라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이미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우러르는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의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288장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담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겠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말씀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둘째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통 코로나와 싸우는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먹이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데 살았던 저희들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썩어 없으실 가치를 쫓았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속된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위축되고 전도가 멈추다시피 하는 현실 앞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페이벨 장로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의 원인의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의 일에까지 감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건대 페이벨 장로교회가 이러한 질병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함에 믿음의 성장을 도우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부흥에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올여름에도 우리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성경학교가 개업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은혜를 받는 행사가 되게 기도로 준비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기도가 무뎌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기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능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으로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을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뵙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건강하시고 쾌활하시고 환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시작하면서 건강한 모습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또 모든 식구들이 함께 아주 화창한 모습으로 건강한 7월 한 달의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먹고 입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자경 집사님 목 그리고 허리에 디스크로 치료 중에 계신 것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옥순 권사님 또 다리 수술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신 것 또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혹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일들이 있으면 연락 주셔서 빠짐없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거든 우리 성도님들 알려주셔서 제가 충분히 광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박정자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귀래 권사님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BBS 여름 성경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하나 더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영상 예배 그리고 주차장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짐에서 체육관 예배로 드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셋째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11시 30분 예배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신 분들 마음에 기억하셨다가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방역에 관한 모든 일정을 우리가 차분차분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교회를 활짝 오픈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픈이 돼서 묵상 기도 시간을 새벽 기도 시간으로 준비해 놓고 좌석들도 이미 다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회로 진행이 될 텐데 소셜 디스턴스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으실 자리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저희가 새벽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상 없이 문을 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이제 받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7절 1248면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왕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포로민의 삶을 살아가는 포로들에게 가장 기쁜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포로민의 생활이 끝났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36년 일제 학정에 시달렸던 우리 조선 백성들이 8.15 해방되고 광복이 된 그날은 새 하늘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기뻤던 날은 다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죄와 악의 굴레에서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한 뜻을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간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뜻을 세웠지만 사정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 뜻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끝내는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어섰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에라고 역사적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패하지 않는 권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저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세상 권세가 우리 앞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온 세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모든 것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고 1월 성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작 내 삶을 돌이켜보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도 능력 없는 삶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늘 불안, 근심,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마음에 밝고 환한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그늘만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패망한 백성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지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하고 무너진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하신 마음으로 그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워보려고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는 자기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저주와 무능력이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가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하면 결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9장 전체의 주제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서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움직여 간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가 기도원을 찾고 산기도를 가고 들기도를 간다 할지라도 그저 또 돌아다니는 것뿐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기가 일수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완성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참되고 진실하며 순전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진리를 성경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몇 년 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압니다. 모르요.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권세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선교 역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구두수선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 세기를 부흥의 폭풍으로 몰아치게 만들었던 주인공 무디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인도의 선교를 나아갔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통용되고 있는 윌리엄 캐리 이야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자로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들고 이방 백성 타민족을 섬긴 증인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내 노력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심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없으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일평생 누릴 우리의 축복과 비밀은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에 모여서 이민자의 외로움을 달래게 하시려고, 친교하고 위로 좀 받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친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손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밥 먹고 그저 윤리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우리가 사귀는 일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돈들을 쓸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친교만이 목적이라면 그 정성 가지고 차라리 관광지로 구경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강력한 결심이 뒤따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성령의 능력을 결코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차라리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던져진 존재입니다. 이걸 피투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가장 온전한 섭리를 따라서 한 역사와 한 지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던져 놓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던져진 존재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피투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던져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던져진 자기 존재를 마주쳐야 됩니다. 자기의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피투된 존재야. 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너 스스로가 너를 만든 것이 아니다. 너는 나의 뜻에 붙들림 받아서 내 뜻의 비밀을 알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복된 존재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을 때만이 정돈된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내동댕이 치시고 탕자의 훈련을 시켜내시고 계십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 4절로부터 9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 요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는 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회개하는 일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내 자녀를 축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사랑하는 자녀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는 온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으로 또 아내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좀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목사로 또 성도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면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위치를 되찾으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일부터 착수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인하여 역사의 경영과 창조 완성의 크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입지를 확보하려는 위선과 거짓으로 차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인 더불어 함께 살기를 저버린 채 나 하나만의 욕망에 붙들려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킨 우상 숭배와 내 원함대로 교회와 이웃을 조종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참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흘려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페이필 장로 교회의 진정한 참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것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마지막 때, 오늘 다니엘서 9장은 마지막 이래라는 단어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래에는 반드시 미혹과 환란이 당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우리 곁을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대단히 우울하기 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똑바로 서는 신앙을 구현시킬 때입니다. 이때가 살아있는 신앙을 증명해낼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승리하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서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으로 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후 좌우에서 애워싸고 여러분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 상속자의 분량을 마땅히 누리는 당신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함께 지내면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슴이 나의 가슴으로 와 닿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그 어두웠던 시대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능력의 사람,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다름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들으십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음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 자신의 가슴을 내어놓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자녀됨으로 세워내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만나 다시금 세상에 터져나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세워내기를 소원하며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